오늘 이 말씀으로 같은 봄 다른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와서인데요, 오늘 점심은 카레입니다.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3일간 수목금 저녁 기도회로 나갔습니다. 보통 어떤 교회들은요, 막 이렇게 연예인들도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 시대의 유명 강사들, 인기 있는 유명 강사들, 저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모시고 막 그런 일들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런 교회들의 사역을 존중합니다. 그 유익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저도 부교역자 시절에 그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때때마다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했는지라 참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느라 또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도 때가 되면 또 필요한 분들이 또 강단에서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 성경이 66권인데 66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설교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까? 52주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52주,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을 때 200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좀 이게 될란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성경이 66권인데 천장이 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기도의 기간, 이런 시간들을 그래도 조금씩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그리고 좀 이렇게 연속해서 봐야 될 그런 본문들, 그리고 주제들, 내용들로 교육이 필요한 지점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다른 외부 강사들보다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강사가 오든 누가 오든 부흥회를 하든 사경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한 번쯤은 들어오는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꼭 해야 되나? 그거 꼭 가야 되나? 아니 그냥 안 갈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늘 5월이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기도 했는데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제 5월 중에 하던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의 금식이었는데, 그런 금식의 약속이었는데,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있거든요. 재건되고 있는지라 이제 우리 그 똑같은 성전 무너진 걸로 슬퍼하는 그거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베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고 하는 거 아니냐? 너네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맞아? 하나님의 좀 경고이고요, 또 7장 8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약속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호되게 혼나고 또 크게 사랑받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봄날을 기다리는가, 이런 마음으로 같은 봄 다른 봄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같은 성도라고 불리지만 얼마든지 다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같이 예배드린다고 다 같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자기 편한 거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 좀 수사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금식할 때만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하고 금식 아닌 거는 그럼 너네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거였냐? 사실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너희들 왜 그런 걸로 이 금식하는 거를 하나님과의 교제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왜 일로 만들어 버리냐? 이게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할수록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면 느낄수록 언제까지 해야 돼?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좀 안 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늘은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오늘 교회가 정말 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싫고 교회 가면은 저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정말 그 대표 기도도 다 지루하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일인데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어 어떡해?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 그래도 새로 듣는 것처럼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9시 예배 때는 조용했거든요. 역시 유머가 안 되는 목사구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게 해학이죠. 해학.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의무로 해야 되는 그것이 자꾸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이 과도한 의무감에 과중한 의무감 때문에 이게 그냥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좀 그만하고 싶고 이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자발적인 마음을 원하셔요. 이 의무의 마음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이에요. 비중. 자발적인 마음이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의무만 과중되면 성도는 메말라 가죠.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는 뭔가 이상한 길로 그리고 몸이 건조해지는 오늘 스가랴에서의 말씀으로는 금강석과 같은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 잘 되지도 않는 유머를 넣는 이유는 말랑말랑해지시라. 한번 사람이 웃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야 요 찔리는 말씀이 착 들어가는 거죠. 금강석과 같은 분들은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튕겨져 나가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의무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듣고 계신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같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망한 거잖아요. 의무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마음으로 찾지 않으면서 금식은 금식대로 하면서 그게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지름길이었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래가지고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기 자신이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 된 거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라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출하면 그걸로 먼 곳에 계신 분들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도요 항상 고정적인 조회수가 있고 고정적인 조회수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현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나오는 행태 중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때우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소중하게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을, 그런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차선으로 밀린 거죠. 구정 연휴라고 예배 순서제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음식 딱 차려놓고 야 빨리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빨리 해치우고, 무슨 예배가 적입니까?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처리해버려야 되는 무슨 용변 보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배는 드릴지언정 그게 성도 제대로 된 신실함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행실이 다 똑같다고 똑같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내 편의대로 이것저것 취해서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제사상의 음식 내가 이렇게 저런 거 차려놓을 거 싶은 대로 차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절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같은 성도 되셔야죠. 같이 이 시간 보내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셔야죠. 같이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그 다양한 인생, 각각의 다른 인생들이 겪는 다른 다양한 고난들을 하나님은 같은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마음에 죄성이 많아가지고 참 성도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저도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게 항상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의무감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계가 있거든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죠. 후벼 파는 거죠. 너가 그러고도 장로야? 너가 그러고도 권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성도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이러면서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가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또 신앙생활 안 하세요? 라고 그러면 아우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차마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니 그럴수록 더 나오셔야죠 하는데 똑같은 논리예요. 그럴수록 더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더 못 나오겠다는, 이 사탄이 그 마음에 사람의 죄책감을 막 건드리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스가랴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더기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신지라 사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게 사탄의 계계예요. 아주 영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되게, 어떤 사람은 안 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이 일 저 일 다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사실 이 금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짝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나와요. 금식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금식입니다. 성경에 조금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5장 3절 4절 이렇게, 그해 넷째 달 4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성벽이 파괴되매, 요 파괴 기념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세월호 기념일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파괴 기념일, 그때는 매해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금식해온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다음 자막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5월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섯째 달에는 집이 다 불탄, 성전이 불탄 기념일, 추모일 해가지고 그때도 금식한 거죠. 7월은 어떤가요? 열왕기하 25장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 같은 동족이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 줄 알고 배신이 막 일어났던 그 슬픔의 희생의 추모일. 10월도 마찬가지.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토성을 쌓음에 주변이 다 이제 그냥 예루살렘이니까 다른 데는 다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그런 슬픔과 치욕의 달이 4월, 5월, 7월, 10월이었는지라 그 괴로움이 막 있죠. 배신도 있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거 갖고 울자 바벨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 그랬던 저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 겪고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흔적들이 4월, 5월, 7월, 10월 그뿐이겠습니까? 계속 뭐 다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 본문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성읍이 세워진 거죠. 무너진 성읍이 세워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도시가 회복되는 거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 슬픔의 인고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다시 모일 거고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 요 핵심이 그리고 이어지는 게 19절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네, 다음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는. 다시 자막이 나왔으니까 볼게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요 인생의 슬픔의 흔적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다 다른 인생의 괴로움을 우리는 짊어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신대요. 하나의 영광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3절이에요. 3절 말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 슬픔의 절기들이 기쁨의 절기가 될 거야. 너희들의 괴로움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인생의 괴로움을 우리가 어찌 다 혼자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의 그런 게으름이나 의무감에 또 하기 싫어하는 자기 편의를 따르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제가 이렇게 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마음 편히 그리고 나는 안 그러니까 라는 자기 의에 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사실 욕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금강석처럼 된 거를 우리는 어찌 쉽게 아유 저 미련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성벽이, 도시가 무너져요. 집이 무너집니다. 내가 했어. 내 전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런 슬픔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가족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싶죠.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뭐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살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대의 삶이잖아요. 뭐 무너진 건 없을지라도요. 요즘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잖아요. 주말까지도 일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 그리고 너무 육신이 고돼서 이 주일에는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시대의 희생양인 거잖아요.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의무감으로 막 그러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못 나온 분들의 되게 죄책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삶이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새벽 예배 중직자들은 매번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나요? 아니, 출퇴근이 정말 잠 잘 시간도 최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현대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지라 그걸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되게 은혜로웠는데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은혜를 간직하시면 되고요,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또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굳이 손가락질을 할 필요도 없죠.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지만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대가, 사탄의 계계가 너무나 간사해서 그냥 아주 단회적인 1차원적인 어려움과 시험 이런 걸로 성도를 뒤흔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너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지만 마음의 우선순위는 조금 뒤로 해.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시달리는 성도들은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죠. 저는 그런 모습이 현대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안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결혼을 해도 잘 사는 것은 그냥 둘째치고 평범하게 살 자신조차 없어서 결혼, 자녀 그냥 포기합니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각박함과 부조리함 속에서 사랑할 여유조차 없게 사람이 핀치에 내몰린 거예요. 금강석 같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금강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누가 이런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돕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실 우리는요,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나 한 명 잘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죠. 어떡하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세상은 더 악독한지라 우리는 더 피가 말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정신없이 끌려다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러다가 마음은 금강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데 우리와 다른 분, 아니 우리와 다른데 우리와 같은 분,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랑 정말 다른 분이에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 히브리서와 빌립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짊어지셨어요. 배가 고픈 것, 힘든 것, 피곤한 것,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 배신당한 것, 육신에 고통당하는 것,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 위로받아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몇 푼에 팔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 아니 우리와 정말 다른 분이 우리와 같아지기를 선택하셔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셔서 하신 것이 뭐죠? 그분은 진짜 참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을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그분의 기도는 자기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진짜 억지 금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금식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 모범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와 같아지신 그분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심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죠?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은혜. 그분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인생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은 쳐다볼 여력도 없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다 내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끌어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처럼 되는, 원래는 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냐로 사람을 유혹하지만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분이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의 인생이, 다 다른 고난의 인생들이 다 같은 영광의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마음속에는 검은 구린 속내를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찌 너 참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 좀 성도에 아직 기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우리 늘 그런 죄책감, 부끄러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스가랴 8장의 마지막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나누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10명의 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 붙잡고, 너희들에게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유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짊어지시면서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그 옷자락을 우리에게 잡으라 붙잡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의의 옷자락을, 그리스도의 옷을 성도들에게 입히시는 분이고요. 너가 그 옷 잘 붙잡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놓치면 떨어져, 그러면 너 저기 떨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협박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천하 만국의 열방의 백성들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됩니다. 의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이런저런 세상의 일 때문에, 개인의 시련 때문에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